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3절입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들을 또 내 밖에서 끊임없이 돌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어두움의 영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붙잡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 사명, 은사 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24년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랑의 모습이 주님 닮아 아름답게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험생, 고3 하나님 자녀들, 손주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한 가정들, 특별히 아기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중에 있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 선한 역사로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간증 넘치는 그런 인생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하는 분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들, 중보기도자들, 또 시간을 정하여 예배당에서 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주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의료인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성이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표제어를 보시는 것처럼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내일부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면서 15가지 사랑에 대하여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생명의 책이며 말씀의 책이며 사랑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꽉 짜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보혈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성경 전체가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사랑장이지만 사랑에 대하여 쭉 주시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사랑, 행동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무르익고 열매를 나타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연결되는 것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갈등도 분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험도 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풀려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충전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사랑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 12장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사역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 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풍성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천사야. 태어날 때부터 천사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야. 아주 마음이 곱고 착하고 말씨나 행동하는 것이 천사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다 떨어지면 그 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충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사를 사랑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1절, 2절, 3절 가운데 나라는 표현이, 나라는 표현이 6번 나와요. 제가 앞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 또 여기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 여기 2절 끝부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마지막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정에서 가족,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틀렸어,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내 탓이다,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생긴 거야. 결국 이 문제의 문제는 출발점,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출발할 것은 내 사랑, 내게 주신 사랑,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출발점, 동기에서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고, 과정도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마지막 목적도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회복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게 은사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늘 간직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품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습니다. 저 영혼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라. 여러분, 사랑이 영혼을 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영혼도 회복되도록, 의롭게 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볼까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해요. 천사의 말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주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달콤한 말을 해요. 정말 아주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을 해요. 방언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전승 기록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14장에서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겠지만,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거든요. 내가 1시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 깊이 기도하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신비한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자랑 기도가 돼버렸어요.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방언 기도를 잘할까? 저렇게 신비로운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할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쭐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과 대화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한다면서 자랑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에요? 돌아볼 줄 알아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사랑, 내 삶을, 시간을 쏟아서 그 영혼을 붙들고자 하는 사랑의 헌신이 없는데 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여기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고, 여러분 여기 7 집사님이 있고, 스데반 같은 분들, 빌립 같은 분들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 보면은 사도들이나 오늘 이 7 집사님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간증을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은혜를 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그런 마음 말씀을 주셨는데 제게 은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것이 과장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눴는데 나 다음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강력해요. 나보다 더 아주 영적으로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은 요 정도인데 다음에 이야기했던 이것을 부풀려 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아닌데 이것이 막 부풀려져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생각을 더 크게, 내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런 예언, 그런 지식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종종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아주 그분은 교도소에도 몇 번 갔다 오고 사람도 해치고 그러던 분이 정말 은혜 받고 그분이 신학교도 들어가셔서 이제 전도사가 되셨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몇 년 지나서 그분을 또 이렇게 간증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배나 부풀려졌어요. 너무나 과장돼 있어요. 첫 번째 그 간증할 때는 순수하게 정말 본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막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와서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간증이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나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과시가 부풀려져 들어가니까 처음 들었던 간증과 두 번째 들었던 간증을 둘 다 들은 사람은요, 왜 저렇게 부풀려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면 되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부풀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 때 어떤 1부, 2부, 3부 예화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풀리고 싶은 마음, 유혹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맞아요. 받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신 마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실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 보실까요? 한 걸음 더 나가, 죄송합니다. 2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은 큰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사랑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믿음과 연결시켜서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기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시오.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와요. 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곱하기 0, 곱하기 0.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100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곱하기 0.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효력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이웃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만 있을 뿐이지, 자기 교만만 있을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오늘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하나님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 두 분이 목양실로 찾아오셨어요. 부부예요.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남편은 벌써 화가 났어요. 씩씩거려요. 거의 끌려오다시피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 아내 되시는 이 여성분은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고, 내가 분하다고, 내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내가 너무너무 분하다고, 아무래도 갈라서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젊었을 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요즘 나이가 들었는데도 지금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 남편은 얼굴 보니까 벌써 화가 났어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까지 찾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느냐,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냥 웬만하면 같이 사시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사시죠. 했더니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도님,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한 달 후에 성도님을 불러가시고 또 한 달 후에 혹이라도 남편을 먼저 불러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딱 한 달, 30일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도 당장 갈라서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그냥 참아야죠. 지금까지도 몇십 년 이렇게 살았는데 한 달이면 참아야죠. 남편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할 말이 없어요. 계속 그냥 살아야죠. 한 달만 참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근데 한 달 참고 사실 때 그냥 그냥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한 달 한번 버텨보시라고. 그리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뒤에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냥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있어요. 그 사람 문제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먼저 첫 걸음은요, 나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다와 같은 사랑. 여러분, 어떤 분들은 속상하면 바다로 간대요. 바다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넓은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여기다 돌 하나 던진다고? 내가 이렇게 풍랑을 일으킨다고 꿈쩍하겠는가? 꿈쩍하지 않아요. 그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넓은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오늘 내가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사랑 품으면,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큰 능력과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 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으로 첫걸음 내딛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주신 은혜와 은사, 말씀과 능력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